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앵콜 나들이를 가려고 했는데 앵콜 나들이가 이제 망했죠. 네,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비도 오고 이랬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도 참 많이 쓰는 말이 망했다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개인, 가정, 단체 따위가 제9치를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나다 이런 말을 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 전락하다, 파멸하다 뭐 이런 뜻이 망했다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그 말이 참 두려운 말이죠. 내가 어떤 공들여 세워놓은 것이 공들여 이룩해 놓은 어떤 관계나 무엇인가가 하나 남김없이 다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멘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멘붕이라는 말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앞에 얘기했듯이 이건 진짜 망했구나 이런 순간이 들 때 멘붕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고 욕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인데 누구나 모든 거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난 이게 무너지면 내 안정감이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 선이 무너지면 멘붕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망한 거 순간 앞에 있었던 한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일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의 혼주들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혼인 잔치,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부족함과 결핍과 문제들이 일어난 한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망한 거죠. 근데 놀랍게 그 망한 순간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알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아닌 좀 더 큰 의미의 공동체가 망한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너네 이제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서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하셔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전 앞에 있던 양과 소들을 내몰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한 짐승들을 막 내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환전상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슬람처럼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쓰는 화폐들을 바꿔야 되는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된 아주 젊은 청년이 그 성전 환전상들의 돈을 다 뒤엎으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한 헌금을 막 갈취하면서 막 돈을 막 흩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막 위협합니다. 막 분노를 쏟으면서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막 소리를 높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3장부터는 요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엮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2번을 일으켰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1번을 일으켰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앞에 두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2번이든 1번이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번이어도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던 기록을 요한은 기록한 것이고요, 1번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가장 맨 앞에 둬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둘 다 요한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상징, 예수님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이 이야기를 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하여서 이 성전 척결 사건을 이야기하고 후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그 거듭남의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아주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부였습니다. 유대인의 곧 정체성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부심이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먼저인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만큼의 마음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곧 국가고요, 성전이 곧 법이고요, 성전이 곧 본인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동체냐? 성전 공동체인 것이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날 모이게 되는 날이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 시대 때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들이 너무나 기뻐해요. 그러나 그때 회복되어진 성전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뭔가 허름한 모습이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이제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헤롯이 그 허름하고 무너질 것 같았던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해서 이제 거의 다 지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향한 엄청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 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700여 년 동안 성전다운 성전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본인들의 정체성인데. 근데 이제 몇 년 후면은 이 성전이 그래도 성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누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 망할 거다.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일을 하셨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을 즉각 죽이지 못하고 즉각 처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떠올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기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떠올렸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은 다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언들이 스가랴와 말라기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의 제물을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이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4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포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순전하게 하여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없애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레위 족속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메시아는 성전에서 상인을 제거하고 레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성전을 회방한다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채찍을 회두르시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처음 본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저분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행위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고요. 사람들이 결국에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들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범죄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의 원형은 모세의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영별로 살았는데 가장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요. 행진할 때는 가장 앞에 성막이 있었어요.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나라와 다르게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다스리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다른 모든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때 너희들이 어디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의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은 레위 족속만 들어가게 되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였습니다.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성물을 만지면 즉각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범죄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즉각적인 죽음도 없고요. 심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요 들어가서 성물을 그냥 끄집어 내오는데 하나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때 제사하는 법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짐승의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킵니다. 어느 순간에 성전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 특가 세일.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현수막이 붙는 거예요. 도살 대행. 도살을 다 예배자가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느 현수막까지 붙는 거예요? 제사 대행. 그냥 돈 주면 제사장이 그 수수료 받고 제사를 대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제 점점 무엇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돈 거래가 왕성하고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은 뭐가 된 거예요? 시장이 된 거예요. 거래 장소가 된 거예요. 성전에 오는 목적은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소득, 자신의 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사용된 양을 계수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하루에 사용된 양이 25만 5,600마리라는 거예요. 경제력이 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유대 민족이 가장 많은 돈이 돌고 가장 많은 자본이 거래되는 장소가 어디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 관심 없어졌어요. 공의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억울한 자를 신원하라고 하였던 명령도 다 사라지고요. 제사 행위만 남은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요. 하지만 마음의 갈망은 풍요와 번영이에요. 정확하게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성전에서 성전의 예배 행위를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증명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다 유월절에 와서 자신이 살던 고국의 돈을 바꿔가며 환전하는 환전상들, 양과 소와 비둘기를 거래하는 장사꾼들,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경고해야 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있냐면 그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이 7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의 자부심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척결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회복의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전을 당신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자 3일 만에, 사흘 만에 회복되어질 성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이고 민족성이고 자신들의 모든 자부심이었던 성전을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부심이 느끼는 것이 대부분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정말 재밌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다 뭐에 빗대어 얘기하냐면 내 경험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는 다 그냥 인간의 말버릇이 다 그래요. 누군가가 나 요즘에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다 이렇게 대답. 내가 예전에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랬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약간 고통 배틀이 돼요. 난 이런 고통도 당해봤어. 아니야, 난 이런 고통도 당해봤어. 이러면서 이래요. 되게 웃긴 거죠. 그냥 힘든 거를 위로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대화가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응원하고 격려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게 대화하냐면 내가 예전에 그걸 해봤는데 혹은 내가 해보지 않았으면 누군가에게 들은 내 아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내가 TV에서 봤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쌓아올려 놓았던 것들이 망하게 되는 것, 허물어지는 것, 그게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수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주권을 가져가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막 우리가 공동으로 통치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에게는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적인 권리를 드리는 전적인 삶의 주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남김없이 망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부르시는 일이 시작될 것인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서 일하시는 방법을 행하시는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의 사역의 완성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지어지는 성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성전,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권을 이양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 그 성전된 한 사람과 성전된 한 사람의 연합, 그 연합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으로 시작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시는 거냐면 거듭남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죽음을 통해 완전히 망해지고 부활을 통해 완전히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이제부터의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주권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이양된 한 성전된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유대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성전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적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성전된 한 사람인 그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이 부활이 일어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바로 이 고백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새 군대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권을 이양받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연합된 지체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은 이제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성전된 한 사람과 성전된 한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지를 3장부터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부하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948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회복된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된 나라는 아닌 개념인 거죠. 이 성전에 대한 헤롯의 기도도 유대인의 기도도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AD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로마에서는 급격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AD 70년 이후에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선교학자들은 이미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로 대부분의 국가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의 경교죠, 경교. 이스라엘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로서의 기능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전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이제 완성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원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성전이구나라는 고백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진행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멋진, 어떤 이방 민족도 따라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꿈꿨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동안 꽤 힘들게 노력하고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듯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때 나 자신을 그냥 완전히 망하도록 오히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적당히 돌 몇 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완전히 망해져야, 죽어져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붙드는 것처럼 세상에 아슬아슬한 무언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나의 주권을 이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져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요 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한국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고 기도하는 지금의 기도,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사역자와 목회자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 교회, 회복된 성전으로서의 교회, 한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뉴스에서 교회가 망할 것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더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은 언제 시작될까요? 사람은 언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 갈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막다른 길 앞에서입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대부분 허물어져야 시작될 때가 대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당히 고쳐 쓰시는 것을 계획하시는 일은 거의 없고요. 죽은 이후에 살리시거나 죽음을 통하여 부활시키시거나 완전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이 새 길을 열어가실 때임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